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경배 시간, 이 경배가 최고의 경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경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영과 진리의 경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정의와 실체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나누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견해나 정의를 피력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겪거나 들었던 믿음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과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상당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이며 또는 공상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추상적이고 어떤 느낄 수 없는 평행선을 걷는 그런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근거나 영적으로 실제화된 것이 아닌 그냥 자신들에게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허상이나 무지개처럼 추상적으로 공상적으로 그냥 붙잡고 있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뭔가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애군, 저주를 물리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복을 구하려고 더 큰 영적 권능을 가진 어떤 대상, 자신의 믿음을 둘 대상을 찾고 그것에다가 자신의 믿음을 두기도 합니다. 믿음은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총 229절 중에서 245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faith라는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는 또 하나는 믿는다, believe이라는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believe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믿는다. 이 믿는다는 단어는요, 인간의 의지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faith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사로 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측면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believe는 인간의 의지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된 인간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believe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는다라는 이 그리스 동사는 피스티오 또는 페이토라는 단어에서 그리스 피스티오 또는 페이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에 해당하는 이 헬라 명사는 여기서 난 아까 피스티오라고 했는데 피스티스라는 동사 페이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피스티오는 신뢰한다 또는 신용한다 또는 신용해서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토라는 단어는 내적으로 확신한다 또는 완전히 납득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딸의 이름으로서 유혹과 유혹을 하고 설득을 하는 여신을 일컫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 연설을 통해서 그리스 국가는 이제 민주주의가 싹 떴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막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득하고 또 선동할 때 사용이 되었던 단어로서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격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페이토라는 단어가요. 그러므로 이 단어들은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유형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자요 주님이시고 또 그분만이 사람의 죄들로부터 영원히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완전히 사람이 설복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납득되어져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에 있는 많은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설득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불어주어서 그들을 선동했다는, 선동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이 안에는 바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서 그들이 그 확신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당하면 어떻게 설득당하고 확신한 바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죠. 맞습니까? 자, 움직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와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뭔가 확신이 들어오면 그 확신한 바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설복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는 사람은 무조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뭡니까?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의롭게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신득의, 그렇죠? 그게 로마서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행위가 없으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사람들이 오직 주장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까 그 믿음이 완전히 아까 내가 그 믿음 주어진 그 말에 설복을 당하고 내가 확신을 갖게 되면 아까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변화되고 움직인다 그랬죠? 움직이고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로마서는 뭐냐면 오직 그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잠깐
영업사원들을 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마치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상품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결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줄줄줄줄줄줄 하면서 그 장점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직장에 다닐 때도 이제 직장에 있는 그 다른 교육회사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 다닐 때도 다른 교육회사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웅진, 뭐 다른 거 눈높이, 뭐 대교, 뭐 여러 가지 직장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하면서 뭘 하냐면 우리끼리 왜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그것을 계속 설득하면서 일주일 동안 연수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우리 것은 어느 것이 더 높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다, 스스로 학습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계속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주일 들으니까 와, 우리끼리 정말 좋구나. 예? 스스로 한다는 스스로 학습법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계속 장점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득돼가지고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제 영업 전선에 나가 있는 그 교사들이 이제 학습지를 그때 판매하고 직접 또 사무실을 만들어서 아이들 영입해서 가르치고 했죠. 가면서 이제 그것을 교사들이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좋습니다. 그냥 말할 때마다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피라미드 이 판매 같은 경우도 똑같죠. 자기들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제품에 완전히 납득당하고 설득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최고라는 확신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피라미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메이라고 불려지는데 아메이는 일반 광고 선전을 안 하잖아요. 왜 광고 선전을 합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 설득당할 수 있도록 이미 자료를 다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가 직접 사서 써보라고 이야기해서 직접 먼저 씁니다. 자기가 사용하면서 판매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품을 홍보하죠. 그래서 자기가 써보니까 그것에 이미 세대를 당했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치약이니 비누니 뭐 여러 가지를 쭉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너무 좋더라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영업사원들도 자신들이 설복당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그것들을 선전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받은 부분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들이 이 확신 때문에 심지어는 거짓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믿고도 그 거짓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보십시오.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번에 한 국회의원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위해서입니까? 자기가 믿는 자신들의 정당 원리와 자신들이 믿는 그 정치적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비록 비리 때문에 자살을 했지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거짓이고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알고 확신한 후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뢰하여 맡기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의뢰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배가 조난을 당해서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나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구조선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감격하죠. 근데 아직도 구조선이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자신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확신이 없어요.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구조선이 와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먼저 태워서 1차적으로 구조해서 나가는, 안전하게 구조해서 다시 2차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 마음에 야, 저거 구조선은 확신하구나 하고 그 구조선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알았는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자, 확신을 갖고 됐는데 이제 내가 탈 시간이 왔어요. 이제 내가 타야 할 때가 왔어요. 근데 내가 왔는데 나 그 구조선 못 믿겠어요. 확신은 드는데 하고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네, 그거는 자신이 운명이 그 배와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초되는 그 배와 이제 가라앉는 배와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확신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그 구조선에 던지고 자기 몸을 실으면 그는 구출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적인 면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확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이제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잘못해요.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또 지옥에 안 간다니까 그런 감성적인 형태나 두려움을 유발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다 보니까 아까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로 내 인생을 맡겼습니까?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알았고 확신을 가졌을 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까지도 그분에게 나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늘 불신 가운데 또 심지어는 긴가 민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맞는가 안 맞는가 의심들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아까 지적인 것, 그렇죠? 안다는 지식, 그 다음에 확신, 마음에 세 번째로 의지, 이 의지로 나를 맡기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예하가 믿음의 정의를 잘 설명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살, 6살짜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어느 3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뜨거운 기운과 연기 때문에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창문가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먼저 3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외침을 듣고 단순히 아빠를 믿고 몸을 던져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살짜리 아이는 이제 머리가 커지고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아빠가 뛰어내리라는 그 외침의 소리에 머릿속으로 혹시 아빠가 날 놓치면 어떻게 되지? 정말 아빠가 날 받아줄 수 있을까? 난 죽기 싫은데? 그런데 아빠가 뛰어내리는데 못 받아주면 큰일 나는데? 무서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감도는, 그걸 결국에는 뭐예요?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해서 결국 망설이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같이 이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같이 이 6살짜리 아이처럼 긴가민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자꾸 의구심을 갖고 맡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사기꾼들이 이거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돈 내고 사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저도 사기꾼들한테 많이 속았어요. 사보고 나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진짜 사기였더라고. 그렇죠?
저도 그런 사기를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면 그분 자신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사기꾼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죽어가면서까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기꾼인가 아닌가는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기꾼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이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정말 사기꾼이 아닌 것을 더 확신해 준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대언대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왜 가장 믿는다, 믿음과 관련된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어지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다음 시간에 이 요한복음 20장과 관련해서 이제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보세요. 20장 30절, 31절,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7기적을 이야기할 때 30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자,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걸 아니에요. 믿게 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 맡기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믿었던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손실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비굴하게 생명을 구하려 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봐도 그때 우리가 캠프에서 봤죠. The Case for Christ. 바로 예수님은, 그렇죠?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은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그렇죠? 그 영화를 보았었습니다. 그 존 스트로벌, 그 박사님, 그 존 스트로벌 기자가 했던 내용을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때문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확신했고 자기 인생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자기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올 세상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 장차 올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고 주님께서 주실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확신까지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는 했습니까? 맡겼습니까? 맡겨보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자신의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확신과 전적인 신뢰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라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애타게 부르짖는 눈먼 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또는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그 어느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확신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와 자신이 섬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알려진 진리에 대해서 완전한 복종과 순복을 또한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2번이나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곧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줍니다. 참 신비스럽죠.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자, 투자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종교, 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은요 불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철학이에요. 원래 이 종교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자신들이 믿는 신뢰할 만한 절대자를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자가 불교는 없어요. 불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해탈에 이르도록 해서 그가 그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사실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종교는 뭡니까? 종교의 정의는 절대자를 신뢰하는 것인데 절대자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자가 있어요. 믿음에게는 분명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대상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대상이 아닌 완전하고 확실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은행에다가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맡깁니다. 만약에 은행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죠? 예, 은행에 우리 건구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집에 쌓아두고. 은행에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은행이 안전하다는 그 돈을 돌려받고 이자까지 쳐서 준다는 믿음을 갖고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 신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은행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곧 그런 일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2012년도에 키프로스 국가은행 위기 사태를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채 위기가 일어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인출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러자 예금 인출까지 중단시켜가지고 은행에 맡겨놨는데 원래 이 키프로스는 세계의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자금 세탁이 일어나는데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은행가 이제 부실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도 찾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버리고 아주 소액만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나머지는 찾을 수 없게 됐어요. 다 손실을 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다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국가가 어떻게 해요? 이제 파산하게 되잖아요. 채무가. 그러면 여러분이 넣어놨던 모든 돈은 다 날아갑니다. 국가가 도둑이에요.
그것으로 자기들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인의 믿고 맡겨놓았던 돈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난 사태들이 일어나서 돈을 찾을 수 없는 사태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은행도 찾을 수 없으세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한 상호저축은행에서 돈을, 그게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이자가 너무 많다고 그래 이자를 높여줬잖아요.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이 파산을 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찾지 못하고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특히 많은 돈을 입금했던 사람들은 그 돈을 한 번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은행이 파산해버렸는데. 그런 사태들이 이 세상의 은행에나 이 세상의 일들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행은 절대로 파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저축한 것은 절대로 파산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건은 뭐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내 모든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 자기 욕구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 우상에게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에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또한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에 그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또한 자기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영원히 불변하시고 확실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졌습니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7절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아브라함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 모두의? 자, 혈육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없는데, 킹잭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없는 그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부르신다.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그가 바랄 수 없었죠. 자기의 태가 죽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죽은 태에서 생명이 잉태된다? 죽었는데, 태가 다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고, 그렇죠? 또 죽은 것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면서 믿었다 그래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 자, 100세가 되었는데, 아까 그랬지, 태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그가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이삭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또 이야기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는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허구적인 것을 믿거나 허황된 상상의 존재를 믿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신뢰할 만한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막 덜덜덜덜 거리고요. 막 온 여신이 막 다 거미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아름답게 차려입은 그 스튜어디스가 와서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여러분을 안전한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타시죠. 그럼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비행기만 봐도 간이 썰렁한데 그 비행기를 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안내양이 나를 꼬시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믿을 수 없는 대상에 우리의 믿음을 두라고 한다는 것은 억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어떤 사람들은 또한 믿음과 관련해서 자신의 감정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한다, 내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많이 신뢰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감정이 느껴지면 믿어야 돼. 여러분,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자, 아내가 이제 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정적인 아내와의 감정,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은, 진짜 사랑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거는 로맨틱한 감정적인 사랑을 많이 꿈꿔요. 그래서 아내를 보고, 내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이 들면 아내가 이뻐 보이고 내 아내 같고, 내가 감정이 안 좋으면 건태기에 들어가거나 안 좋고 사이가 안 좋게 되면 내 아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내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와 결혼해서 합법적인, 그렇죠? 배우자 관계를 갖게 된 것은 내 감정이 의존한 게 아니라 그 결혼한 사실관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느끼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내 아내이고, 내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았고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결정되거나 하나님이 됐다가 내 하나님이 됐다가 남의 하나님이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요. 감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실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두고, 믿음이란 연료차를 두고 우리의 감정이 객차로서 끌려가는 겁니다. 감정은 객차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실이 앞에 있는 기관차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관차의 연료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감정은 우리가 그것에 견인되어서 갈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엔진과 그 추진력이 없는 감정이 어떻게 진리의 사실을 끌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내가 느끼고 안 느끼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증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입증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입증이 안 돼도. 이 세상에는 입증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공기 눈에 보입니까? 증명해 보라고요. 공기가 존재하는 걸.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으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뇌를 본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신 장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 본 적 있어요? 메가더 장군 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안 봤는데.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순신이 기록되는데 내가 안 봤는데 이순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순신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 놓고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래요. 이순신보다 더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증명이 돼야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성을 초월해서 뭔가를 바라고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의 어떤 이성적인 납득을 신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는 더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의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기원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대언들을 살펴보았어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것도 몇천 년 전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언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하시는 말씀까지 대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는 식초, 썰개즙으로 섞은 식초를 마시는 것까지 다 대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되었는지 그것도 성경에 다 대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지,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지,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다 대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헛된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을 추상적이고 허구적이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근거를 두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던 1600년에 걸쳐서 각기 살았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한 가지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그냥 저것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증언되어지고 대언되어진, 예언되어진 대로 성경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간 뒤에는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간 대로 그대로 그것을 이루고 성취된 다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이 증거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감정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걸 찾습니다. 꿈을 믿고 환상을 믿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올리는 논리 정연한 것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입증할 것들을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셔서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면 골치가 아파지고 내 인생이 간섭을 받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이 왔을 때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양심은 계속해서 당신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장 무엇보다도 주님은 또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살아서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또한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기 싫은 것?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죄와 심판을 달게 받으려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매로 패고 강요해서 하나님 믿게 안 하십니다. 너가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권리와 자유와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따르는 것은 자유가 주장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세상. 오늘날 이러한 잘못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흥행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투표권을 더 사람들을 더 많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복지를 줘서 청년들은 일할 수 있어요. 일해서 먹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로 주겠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자신이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그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 무디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좀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 대답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에 지속적이고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성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디 설교자는 하나님께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는 구절을 읽다가 마치 섬광이 번쩍이는 것 같이 강렬하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디의 그 바이블 스터디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를 보면 참 깨알처럼 나름대로 요약하면서 주제별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무디가 설교하면 온 도처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몰려들어서 그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무식쟁이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무디가 워낙 설교하는데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문법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내용에서도 단어들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구가 어문에 안 맞고 문법에 틀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 옥스퍼드 말고 또 무슨 대학교 하나 더 있죠? 예? 캠브리지의 한 대학을 박사학위를 했던 유명한 학생이 한 명, 졸업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문법이 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문법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자신을 사용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을 하려던 그 똑똑한 사람,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다시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또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사형 도구에 불과하고, 또한 참혹한 범죄자들이, 그렇죠? 흉악범들이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인들에게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특히 로마인들에게도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어리석음, 인간이 보기에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고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 기초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를 두십시오.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이 쉽게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아까 믿음은 신뢰하는 만한 대상을 신뢰를 두고 확실한 기초에 위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확실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내어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임박힌다고 이야기하죠. 임박힌다는 말은 뭡니까?
인이 박힌다는 말은 뭐냐면 중독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중독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이 박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에 임이 박히고 술을 먹는 사람이 술에 그렇죠? 중독되듯이 그 박히면 뗄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간다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은 중독돼도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줘요. 담배나 술은 중독되면 우리를 폐인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중독되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더 확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임박해 보십시오. 중독돼 보십시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비가 올 것이고 홍수가 날 것이라는 말씀을, 그는 비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비를 믿고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믿고 그는 그냥 믿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그는 순종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바로 믿음은 또한 아까 같은 이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어떻게 해요? 행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그렇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조상이라 불려요. 더 많은 복을 얻게 되었고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런 복이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만 또한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함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안에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불분명해 보이던 것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더 확실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며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멀리서 그걸 보면서 아직도 갖지는 않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 아까 투자한 것도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계약을 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을 계약을 해서 내 것이라고 이제 내가 믿고 뭘 갖게 되면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계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당장 내가 이사 간 거 아니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계약을 해서 돈을 다 지불했어요. 지불됐다고 해서 아직 내가 그걸 점유는 안 했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 계약서와 매매 권리, 등기 권리증을 딱 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등기 권리증을 보고 내 거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 이미 하늘에 내가 가지 않고 영생을 지금 영생을 얻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영생은 나에게 주어졌고요. 이미 계약서에 딱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인준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인침을 받아서 이미 보정이 확실해요. 나는 이미 하늘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보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등기 권리증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올 그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들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 누가 보증합니까? 우리가 등기는 누가 보증을 해요? 나라가 보증하죠.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인감을 떼서 등기 권리증 그거 보잖아요. 나라에 또 등기소에 또 등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받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봉인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누구도
열 수 없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 뭐냐, 하늘의 보정을 받는 거예요. 이 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추상적이고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로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 또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더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담대하게 이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그 등기 권리증을 갖고 생각하고 그 등기 권리증에 따라서 내게 주어질 것들을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집에 이사 갈 것이라고 해서 그 매매 계약서를 보고 밤낮으로 보고 집을 처음 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좋아가지고, 야, 이게 내 집이야. 이제 내 집이 됐다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이 나의 것이 됐는데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보증서를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힘들지만 좀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